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삼위에게 마음을 두시고 오늘 또 이끌림 받고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에게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하고 있는데 어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번 우리가 꼭 기도하던, 평상 기도하던 것 3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 40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서대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만이 전한다, 이렇게 교리적 혹은 교회법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구제를 사도들이 하기로 직무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사들은 이제 구제나 봉사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두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 2판, 4판이 있습니다. 4판은 주직업이고 2판은 선성들이나 학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종교적 단체는 항상 일에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서대반은 어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집사님이니까 주로 봉사와 구제에 전념하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그냥 봉사와 그리고 구제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교회 일하면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의 큰 적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스데반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봉사와 구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님들이 문제를 만든다 하는 전통적인 좋지 못한 설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장로님이 문제를 만든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치 못하고 지혜 충만치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가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 수련을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지혜가 있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함께 정진해 가면 되는데 그걸 함께 조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장로님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안수집사가 되었으면, 권사가 되었으면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인격화하고 생활 속에 옮겨놓는 이러한 일이 우선돼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에게 다스림 받는 사람 되도록 위해서 자기의 그릇을 늘 비워서 성령님이여 오옵소서 다스리소서 하면서 자기를 항상 낮추고 그리고 봉사와 또한 모든 사역이 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날개, 즉 지혜와 성령 충만, 헌신과 봉사, 이 두 날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상승하는 마치 독수리처럼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후손과 모든 하늘마다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서대반을 모범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먼저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 또 하나는 겸손 그리고 적극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 앞에 스데반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데 그의 표정이,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는 일마다 고상하고 그리고 도덕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얼굴로 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은혜는 더만할 것도 없이 성령과 지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권능은 두 가지, 디나미스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 또 다이나믹,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역사, 이 둘이 함께 포함해서 디나미스, 권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성령의 역사해서 그를 온전히 다 부정하게 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요거는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나믹, 자기가 자기 스스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영성이 자라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룩해지는 성화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다이나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나 여기 권능이라는 말씀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충만이라는 용어를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충만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가지가 합해져야 합니다. 하나는 문관이 은혜가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역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진리와 지혜와 그리고 또한 이제 권능이 충만하다. 이 셋을 합해서 은혜 충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께서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성령이 배후에 역사하는 그 모든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사와 표적을 그 스데반이 행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회중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을 둘로 나눴습니다. 사도직과 그리고 집사직, 디큰,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하죠. 이 섬김의 종, 디큰이죠. 그래서 집사와 사도, 즉 목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장로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직분 가지고 계속 지금도 목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집사도 기도하면, 성령이 쓰시면, 성령이 함께하면 언제든지 성령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역사하고 일했지만 결국은 그 본래의 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그를 쓰셨다 하는 뜻에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를 쓰시면 그냥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밝게 나타나는 것처럼 악령도 함께 역사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요. 매수했다.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반대되는 방해를 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거짓말로 정죄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남을 터무니없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서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러하여금 이제 고통을 당하도록 해를 당하도록 또 복음이 전파됨이 이 땅에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모든 매사를 볼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본질적 그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내 자신의 인격의 문제를 알아야 하고 다음은 내가 현재 삶을 사는 삶의 현장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하는 현재 적용시키는 현장을 함께 더불어 잘 간파하고 파악을 해야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성령이 충만한 세대반, 그 다음 또 악령이 역사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은 거짓 정의를 세우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 성령 충만한 서대반의 복음 사역에 거기에 방해를 하고 있다, 저지를 하고 있다, 이것을 못하도록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에게 참조되는 말씀만 몇 마디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레네 그러면 아프리카 쪽이지요. 구레네 하면은 누구를 기억하시냐면요,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넘어지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채찍을 로마 군인이 치지요. 도저히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강제로 구경 온 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대신 져라 했던, 억지로 십자를 진 자지만은 거룩한 성서에 이름이 올라 있고 이것은 전설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후대가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사도 다음에 교부의 직분을 맡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이고요, 로마에서는 두 번째 되는 큰 이제 도시입니다. 또 이제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읽으시면 누구를 떠올리냐면은 바로 다소는 바로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죠. 그 다소의 바울의 본래 고향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소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여럿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아시아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가 전파됐다고 생각할 때 동편으로는 아시아, 그 다음에 서편으로는 이제 그 마게도니아 쪽, 이를테면 이제 유럽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향을 반대로 이제 서쪽으로 들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 사람들, 중요한 지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성서를 볼 때 상기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 복음을 스데반은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어서 정죄하느냐, 말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어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크다고 그가 전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입니다. 당연히 메시아가 모세보다 크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자로 추앙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들을 설득하기에 좋은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메시아 누구죠?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당연히 모세보다 큽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을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가 어떻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거짓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성전과 율법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지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성전주의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주의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이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집일 뿐이고 장소일 뿐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만백성이 무엇을 하고 오느냐?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거룩할 성자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주의, 성전에만 가면 복받고 성전에만 가면 기도응답되고 성전에 제사하면 꼭 이것은 하나님이 연락한다 하는 성전주의,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매우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옳습니다. 옳지만은 성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우선이고 성전은 그 교회를 위한 하나의 건물일 뿐이죠. 이 점을 잘 알아야 되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실제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뜻 아래에서 이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켜도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율법은 자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이미 다 지켜져 있어요. 여러분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죠. 미워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살인이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심령의 문제입니다. 벌써 범죄 동기부터 아예 뿌리를 뽑고 범죄 동기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자연지 지킬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못 지킨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연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에 당연히 십계명은 다 이룬 바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아시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십계명도 못 지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과 율법을 폐기하고 새 언약, 새 율법을 자기가 창시한다고 한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꼭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웁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은혜와 근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신비적 봉사와 인격적 봉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꼭 목사님이 안수해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자가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면 성령의 선물을, 은사의 선물을 주신다. 빵션 기능을 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과 그리고 지혜 충만, 이 둘을 가지고, 은혜 충만을 가지고 늘 두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의 사역자가 되고 또 나의 사는 삶의 이 모든 사회를 섬기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삶 속에 표적을 얻고 삶 속에 기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인격적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함께 아우러져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정진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